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내시는 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랴. 그래, 우린 유언도 아주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할 때면 그 자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 행치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이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무슨 소원이 있을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우리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즉각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을 때 대개 사람들이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도 그러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세를 보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입이 우둔한 사람이고 뻣뻣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지요. 여러분, 듣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를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기도원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라고 말하면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지체하지 말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 기도원이 이렇게 말한다.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체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반면에 모세나 기도원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저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그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이 모세나 기도원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차이를 엿볼 수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주저하는 모세나 기도원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믿음의 차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죄함을 받은 경험의 차이에서 보이는 것이 나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어떤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우리 촉감을 통해서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 여러분 기도원과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 보여야 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오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즉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메신저는 목사나 또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 누구에게나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7개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회개의 요구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가까이는 우리 주변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또한 멀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사람 중에 하나라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내 입에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 중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속삭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귀는 듣습니다. 나의 영의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교통하는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영적 모습을 민감하게 보여야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다 믿더라.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은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려질 때에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 맺힌 소원인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고, 여러분 방송 설교가 부흥사인 여러분 김문은 목사님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뉴욕에 연합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93세의 할머니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16살 때 결혼을 했는데 마침 병에 걸렸습니다. 구슬에도 안 나서요.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건넌 마을 교회에 가면 당신은 치료될 수 있을 거라. 그래, 그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이 병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16살 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요, 아내가 치료받고 건강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며느리가 그 중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으로 회복되었으니 부모님들도 내가 믿는 예수 우리도 믿어보자.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그 동네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냄을 받자 이제는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면서 다시금 옆마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출신이 바로 누구냐? 김문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미노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축복은 커지는 건데 얼마나 커지느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가슴에 느끼고 깨달아서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열심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의 놀라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이건 본인의 열정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뿌리를 듯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자처하고 나섰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있거나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먼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은총을 덧입었으니,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가슴에 담고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가슴에 뿌릴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통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바를 또한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거하라.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그 주님께서 오직 그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대개 책망하는 일이에요.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던져준 거예요. 이런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늘 배척을 받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도요, 복음의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하다 악독하고 불경건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왜 그런 복음을 전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엿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영웅심 때문에 하나님 부름에 자처해서 응한 것도
아닙니다. 순간에 감정이 격하여서 응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은 분명한 소명의식입니다. 사명감 속에 이루어졌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오직 민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는 동족의 잘못을 책망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체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 민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비롯한 유다 민족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죄악된 상태가 계속 되어진다면 유다 민족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메신저가 되기를 자원한 겁니다.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하나님의 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관하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감격도 있어야 돼요. 주관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소생하며 살아나는 영혼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 거예요. 애국자가 그냥 나옵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국자가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구령을 외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동족에 대한 강한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동족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전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그는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이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알고 소원을 이루고자 20대 젊은 나이에 이 피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마장 참수형을 받으면서 성경을 건네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열정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일본의 칼날 앞에서도 끝까지 이 복음의 정도를 지키다가 여름 모판 위를 걸으시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고 드리고 싶어서 인생도 목숨도 불살라 순교한 거예요. 우리가 입만 살았다고, 눈을 뜨고 있다고,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이 하나님의 피로 맺힌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저 북한의 평양이 보고마에 물결이 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의 신학교도 평양신학교가 장로교 신학으로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이 평양에 설교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재주 많고 재담 잘하는 채필근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채 목사님이 평양거리를 걸어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최봉석 목사님이 다가오더니 이 채필근 목사님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그런 거예요. 예수천당. 그때에 이 채필근 목사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채필근 목사이올시다. 투정 부리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최 목사, 목사는 목사지만 벌지 목사야. 벌지 목사. 벌지가 뭔 줄 아십니까? 벌지라고 하는 말은 평안도 사투리로 벙어리란 말입니다. 벙어리. 네가 목사는 목사인데 벙어리 목사야. 벙어리 목사. 네가 안다고, 설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는 벌지 목사야 라고 책망하더라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으면 후배 목사인 이 채필근 목사에게 최봉석 목사님이 경고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벌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벌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벌지 권사가 되고 벌지 안수사가 되고 벌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은 우리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는 해예요. 희년은 우리가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해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이제 2026년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희년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평택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큰 소리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희련입니다. 희련의 사역입니다. 나는 2026년 희련을 맞이하여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영혼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 심령에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는 행복, 기쁨, 참 자유, 은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사역의 주인공 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